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쉽게 따르지 못할 정도로 부자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쉽게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냈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훌륭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뒤에 보시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를 따르는 자가 가지게 될 보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한 것은
저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거 해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너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도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버리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이 왔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라 하는 말은 이게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재정립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족과의 관계성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가족을 경험하고 느끼는 바의 차이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야 천국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가족을 하나하나 받아들여 가면서부터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천국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예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성이죠. 가족을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중심이죠. 내 판단에 따르지요.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족을 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하게 맺어진 다음에 다시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의 가족은 어땠는가가 궁금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마무리에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순교했으며 항상 매우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는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신앙 공동체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함께 그 신앙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참여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족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관계성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배는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배든 100배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받는다라는 뜻이죠.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성들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은 그 자체로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죠. 우리가 몇 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함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행복은 왜 바랍니까? 그 행복은 만족스러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주를 따르는 길은 우리의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계속 잘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